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 좀 어떠셨나요? 날씨로 표현해 본다면요. 맑음, 흐림, 비옴, 태풍, 바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또 비가 오네. 어제도 비가 왔는데 오늘 왜 계속 비가 오지?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비가 딱 그치고 무지개가 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무지개가 딱 뜨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전에 비로 막 끈적하고 비 때문에 좀 불쾌하고 냄새나고 싹 잊어버리고요. 그 무지개에 몰입이 되더라고요. 저는 무지개가 딱 뜨면 제가 집에 있는 경우에는요, 식구들을 다 불러요. 무지개야, 무지개야, 하율아 나와봐, 무지개야, 막 이야기하거든요.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흐릿해도 그 무지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 찾거든요. 좋아합니다, 무지개. 비가 와도 비 온 뒤에 무지개가 있음을 기억하면 그 비를 견뎌낼 수 있죠. 맑은 날이어도 이 맑은 날 이후에 또 비가 올 수 있다는 거 예상하면 이 맑은 날을 겸손하게 대할 수 있죠. 어떠했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감사는 뭔가 움직이는 이 생명체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요. 잠깐 머물렀다 가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좀 길게 머물기도 하고요. 한참 안 오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감사가 딱 떠나면 이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감사와 반대적인 것들, 불평, 원망, 서운함, 짜증, 화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내 일상의 환경인데 이 모든 것들이 짜증스럽고요. 그런데 이 감사가 다시 마음 안에 딱 들어오면요. 언제 그것이 있었냐는 듯 그 모든 것들은 싹 사라지고 괜찮고요. 여유로워지고요. 따뜻하고요. 친절하고 배려가 되고 뭔가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감사는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머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는 의지를 가지고 붙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붙들고 내 마음 안에 장착시키는 힘, 저는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금방 휘 가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애써야 되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붙들고 뿌리 내리게 하고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감사도 자라거든요.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지거든요. 이거 있어서 감사, 이거 줘서 감사, 이거 생겼네 감사에서 감사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있음이 감사,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음이 감사, 힘들지만 할 수 있게 됨이 감사. 감사도 모양이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뜨아 가족들 모두의 삶에 감사가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자랄 수 있기를, 확대되어 갈 수 있기를,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다루는 기술 굉장히 노련했고요. 전쟁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데 이 사울 왕은 전쟁에 대해서 남다른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장 47절도 보면은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록이 있고요. 52절에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군사력을 더 강화시키고 군대를 조직하고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기술이죠. 그리고 지도자로서 왕으로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사람 딱 지나가면 저 사람 힘 좀 쓰겠는데 저 사람은 전쟁에 아주 필요한 인물인데 간파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죠. 조직했을 거고 이렇게 번번이 이겼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의 왕위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전쟁에 이기는데요. 전쟁에 능한 왕인데 얼마나 그의 존재감이나 그의 자리가 탄탄하게 아주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아주 능력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 승리가 사울의 왕위를 보장하거나 사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존재감을 더 강하게 누릴 수 있거나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는 싸움을 잘했다. 전쟁에 이겼다. 그런데 그 이긴 것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그 대업적을 남겼지만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왕으로서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인간적으로 왕이라는 직위에서 어떤 것을 남겼는지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조명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14장을 기억해 보시면 13장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자신이 정한 7일 그 7일이 지나자 이 사울이 직접 번제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것을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용어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이 조명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수능란하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노련하고 그런 사울의 기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환호는 얻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재물, 많은 어떤 부귀 영화는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거기에 순종해 가는지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조명에 비추어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쟁 기술은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일은 그냥 사실은 의례적으로 빨리 치르고 가야 할 일처럼 그래서 누가 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면 된다라고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선택, 자기 이로움, 자기 유익,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교만한 그래서 범죄의 결과를 낳게 되죠. 오늘 15장도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남겨진 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참혹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진멸이에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자, 그런데 이상하네요. 사울이 남겨둡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남겨두고요. 살찐 짐승을 남겨둡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막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왜 남겨두었냐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발 빼다가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채근하자. 아, 그거요. 그거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남겨놨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거든요. 본인만 모르는, 본인만 감추고 있는, 그러나 사무엘의 눈에는 다 들통나는 그 속셈, 거짓. 이 속셈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묻어나는 그 뻔한 거짓말을 사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막 제사 드리고 막 하는 그것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에는요, 살짝 비꼬음이 있잖아요. 사울이 드리는 그 제사, 사울이 지금 제사 드리려고 막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하는 그 뻔한 거짓말, 그 속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유익, 자신의 안위,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 이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 사울의 본심, 본 마음을 콕 찝는 거예요. 진짜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부복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절대적 헌신이 번제이고요. 그렇다면 진짜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사울이 제사라고 둔갑시키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은 적절하게 이 제사라는 것을 자신의 승리, 부지킴, 자신의 안위를 위한 부적 혹은 보험과 같은 것으로 이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그 본심, 그 중심을 콕 집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막 익숙하게 듣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순종이거든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사의 행위, 제사 의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 잘 봐주시겠지, 이렇게 해야 내 것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나 더 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 오로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라는 영어 단어가 SIN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중간의 글자가 I입니다. I. 무엇이 죄일까요? 나를 중심 삼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장하고 가장하고 감추고 둔갑시키지만 드러나죠. 알게 되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어떤 속셈으로 하고 있는지, 내 마음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신앙인은 날마다 물어야 하는 것이 나는 진정한가? 내 마음은 괜찮은가? 내 마음은 순수한가? 정직한가? 이거와 싸워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정직하지 못할 때 많죠. 마음을 잘못 쓸 때 있죠. 그런데 다시 묻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내가 벗어났구나. 비껴갔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이 아이를 쫙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궁극적으로 없애고 무흠한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죄는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 다스리는 것은 말씀 앞에 자꾸 비추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진정한가? 정직한가? 자꾸 비추어 보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거역하는 것. 아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해요. 거역할 수 있지요. 의도를 가지고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의도하고 작정하고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속셈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주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인간의 아주 사악한 모습, 점치는 죄예요. 완고한 것은 주장이죠. 완고하는 것은 굽히지 않는 나의 고집이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꾸어서 계속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지 않고 내 고집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겠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성경이 조명하는 것은 전쟁 잘하고 능력 있고 탁월하고 능수능란하고 노련하고 세련되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조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쓰는가? 여기에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울 버렸다.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왕을 더 이상 왕으로 대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성경이 조명하는 것은 세상이 조명하는 것과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경이 조명하는 것. 하나님이 비추시는 것. 그거 바라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그 길이 험난하고 좁고 힘들어서 무언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다. 지친다. 어렵다. 왜 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